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다니엘에 관해서 좀 잘하는 다니엘이지만 다니엘에 관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탁월한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2인자로 세우려고 이제 그래 전국을 다스리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쓰러뜨리고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다니엘의 마음을, 다리오 왕의 마음을 한 다른 총리와 방백들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형통한 거예요. 다니엘이 잘 나가는데 잘 나가도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잘 나간다고요? 너무 잘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싫은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도 아니었고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포로였었는데 바벨론의 2인자가 돼 으뜸 총리가 돼 그게 이제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이제 되는데 결국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것이고 권력에 대한 집착 때문에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시기한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고 그래요. 우리가 말을 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그런 마음이 은근히 내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을 음모를 꾸며서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다니엘에게 아무런 흠이 없는 거예요. 떨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다니엘은 털고 털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흠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가지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다니엘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에 3번씩 자기가 숨긴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다니엘을 쓰러뜨릴 음모를 이제 꾸미게 되는 겁니다. 왕에게 가서 앞으로 30일 동안 며칠 동안? 30일 동안 왕 외에 어느 신이나 어느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놓자 하는 법령을 제정하죠. 그래요? 이제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를 위하는 것 같거든요. 왕에게는 해도 괜찮아요. 왕을 높이자는 그런 일인 줄 알고 이제 어인을 꽝 찍어서 허락을 합니다. 다니엘이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음모의 깊은 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음모의 깊은 밤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일하시기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굶주린 사자를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자들에게 보낼 천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이거 다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사자굴을 준비하고 사자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다니엘을 축복하실 천사들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모함하고 음해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게 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하고 말로 힘들게 하고 물질로 힘들게 하고 음모를 꿈하고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굳건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면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외로울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시고 천사를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음모의 깊은 밤에, 이 힘들고 괴로운 이 밤에 다니엘은 어떻게 그 고난, 그칠고 음모의 깊은 밤에 반응을 했을까?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했기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일까? 천사들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일까?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깊은 밤에도 형통하게 되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런 고난 중에 음모의 깊은 밤에 이들의 음모를 알았을 때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는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사정하지 않았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눈물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권사님 읽어주신 말씀 6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자기가 기도하면 죽는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눈물 겹도록 감동스러운 장면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공개적으로 기도하면 죽는 상황이었습니다. 살아날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얼마든지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왕의 금령이 끝나는 30일 동안 창문을 닫아놓고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 기도할 수 있었을 것이고, 눈을 감고, 그렇잖아요? 기도하는 시간을 바꿀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요, 음모를 이겨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요, 승리자가 되었고 결국 웃는 자가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성경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아침 우리가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 다니엘은 기도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기도를 생명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자기가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기도와 생명을 바꿀 만큼 기도를 다니엘은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니엘이 이처럼 기도를 소중하게 여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의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신앙의 증거였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그가 기도를 그렇게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겼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되잖아요. 꿈을 꾸는데 자기도 무슨 꿈인지 알 수 없고 그 꿈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에는 박수와 술객들이 많아가지고 박수와 술객들을 불러가지고 꿈을 해석하라고 그러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화가 난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박수와 술객들을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서 기한을 주시면 왕의 꿈을 해석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와서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느냐? 기도하자. 기도해달라. 하나님의 사람들 일해야 되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런 일에 불을 지르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기도해달라고, 기도하자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모든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생명처럼 다니엘은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부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할까요? 우리 기도의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일을 이루시고요, 기도의 사람과 함께 하시고요, 기도의 사람을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법이시네. 두 번째,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도성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들이면서 기도했다는. 그런가 하면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것은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2편 3절에 보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율법이 어디에서 나와요?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은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왔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가 어떤 기도냐? 강청하는 기도, 금식하는 기도, 눈물의 기도, 강력한 기도이지만은 가장 강한 기도는 무엇보다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시기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은혜 주시기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 세 번째, 규칙적인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 규칙적인 기도가 참 중요한데, 이 날마다 규칙적인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게 만들었어요. 다니엘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기도는 그에게 거룩한 습관이었습니다. 그가, 여러분, 바벨론의 고위 관직에 있었어요. 얼마나 바쁘고 분주했겠습니까? 얼마나 바쁘고 분주했겠어요. 그러나 그는 결코 기도를 쉬거나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요. 그가 기도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다는. 아마 우리보다 훨씬 더 다니엘이 바빴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루에 3번씩 규칙적인 기도가 습관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한다는 거 다 알았어요. 규칙적으로 기도해요. 습관이 되게 기도하셨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90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고쳐주잖아요. 90기도 시간에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이 다니엘은요, 그의 나이가 80이 넘은 그런 때였었습니다. 백발이 허연 그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평생을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해서 살아왔.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허연 80이 넘은 그 다니엘이 매일같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왠지 모르게 기도 이야기하면 자꾸 내가 작아지려고 하는데, 그래도 아멘을 좀 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는 일이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밥 먹을 때 하는 거 말고, 나 거룩한 습관 되었어요? 그러지 말고 하루에, 여러분 5분이면 어떻고 10분이면 어때요? 내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볼 수 있는 그 시간을 정한 규칙적인 기도가 습관이 된다면 하나님 왜 우리를 축복하지 아니하시겠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붙드시지 아니하시겠어요? 여러분, 규칙적인 기도가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습관이 되기를. 새벽에 이렇게 힘든 시간, 우리 주일날 아침에 얼마나 힘든 시간입니까? 토요일 주일은요, 새벽 예배가 확 줄어요. 평소에도. 오늘 이렇게 새벽에 주일날 나오셨는데 오늘 저녁에 부흥회도 있고, 왜 이런 거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 습관이 되게 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넷째로, 성실하게 기도하십시오. 다니엘의 기도는 성실한 기도, 변함없는 기도였었습니다. 지속적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6장 10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의 성실한 기도가 성실한 성품을 낳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는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매일 드리는 성실한 기도가 엄청난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라. 어려운 일, 고난스러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도 귀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나 이렇게 성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라. 우리의 기도에 정성을 담고 온 마음을 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날마다 떨어진 낙수물처럼 지속이 될 때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실히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감사의 기도였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절정은 감사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6장 10절 마지막에 보면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여. 이게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기도한다는 게 뭐가 잘못이라, 규칙적으로 거룩하게 성실하게 기도한다는 것이 뭐가 잘못이라 기도하는 것 때문에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에 내몰려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항변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감사 기도가 두 번 나와요. 2장에 나오고 6장에 나오는데 2장에서의 감사 기도는 응답을 받은 후에 드리는 감사 기도였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응답 받으셔서 여러분에게도 그 감사가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6장에서 드린 감사 기도는요, 응답받기 전에 드린 감사 기도였었어요. 역경과 고난 중에 믿음으로 드린 감사였었습니다. 그래서 6장에 드린 다니엘의 감사가 귀한 것입니다. 성숙한 영혼의 특징은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였었고요, 또한 하나님이 앞으로 베풀어 주실 기적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기도였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표현하거나 감사 덩어리가 돼야 해요. 우리가 감사 덩어리.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기보다는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틀림이 없어요. 아이들도요, 고마워할 줄 알고 좋은 습관을 가진 아이는요 그대로 자라게 돼요. 그렇죠? 감사할 줄 모르는 아이는 전혀 감사할 줄 몰라. 감사 덩어리가 되는 게 좋아요. 이런 거 그냥 지나갈 수 없죠. 또 옆에 사람 인사하면 감사 덩어리가 되십시오. 감사로 주변에 좋은 영향을 자꾸 끼치는 거예요. 좋은 영향을 끼치. 이렇게 다니엘은요 그의 음모의 깊은 밤에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가 한 일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귀한 일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한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 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 열심히 하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큰 일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잖아요. 근데 자기의 민족 히브리인이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힘들었어요.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다가 애굽인을 쳐 죽여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망명하게 되었어요. 애굽인을 쳐 죽인 것이 전부였었어요. 그러나 그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가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홍해를 가를 수가 있었고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고 말에 쓴 물을 단물로 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할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구체적인 행위 중에서 가장 소중한 행위가 뭐냐? 기도하는 것이라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음모와 사람들의 술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생각 없이 하는 말에 너무나 마음을 두고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음모를 꾸밀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라.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모든 역경 중에 기적이 감춰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순식간에 역전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 80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다니엘이 80세의 나이였었거든요. 백발이 성성한 나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붙들고 성실하게 규칙적으로 이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게 보내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다니엘이요 굉장히 걸쭉한 지도자. 그런데 그도 음모가 있었고 이런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사람 되기를.
생명처럼 기도를 여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아니하실까. 규칙적인 기도가 습관이 된다면 그 인생을 하나님 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실까. 성실한 기도를 드리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행복 중에 행복이 아닐까. 감사 기도가 우리에게 습관이 된다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절제하고 싶은데 몇 번 이야기했죠. 지난번 교회 장로님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가 그 교회 부임을 이제 했는데 30대 초반의 나이에 권사님이 허리가 활처럼 휘셨어요. 90 되셨고 장로님이 2살이 적고 권사님 2살이 많아요. 근데 권사님이 허리가 활처럼 휘었는데 그 권사님이 손을 붙들고 90이 넘은 장로님이 권사님 가방을 들고 교회로 오셔요. 처음에는 저분이 누군가 그랬는데 보니까 그 권사님 허리가 너무 구부러져서 걸음 걷기가 어려우니까 새벽에 못 나오시는데 장로님 90이 넘은 연세에 새벽 예배가 2부가 있거든요. 5시에 있고 6시 반에 새벽 예배가 2번 하는데 1부, 2부 새벽 예배를 365일 한 번도 안 빠지세요. 아멘 좀 해보세요. 예. 주일날도 안 빠져요. 두 번 예배. 그리고 주일날 1부, 2부, 3부, 4부까지 있고 오후 저녁 예배가 있는데요. 한 번도 안 봐요.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시는데요. 제가 떠나올 때 그분이 97세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새벽 예배 한 번은 안 빠지고 그리고 또 새벽 예배 나오셨다 약수터에 물을 길러 가신데 96세, 97세 되신 분이 평생을 기도하는 삶을 거룩한 습관. 얼굴이요 어린아이 이 얼굴처럼 발그르 건강하다는 이야기죠. 100세에 사셨어요. 거기가 제가 신기한 거 많이 봤는데 금강원이라고 하는 거 봤어요. 금강원이 뭐냐면 결혼 70주년 기념. 한번 놀래는 신용이라도 한번 좀 해보세요. 결혼 70주년 기념. 살기도 70세 못 사는 분들이 훨씬 많은데 옛날이니까 가능했죠. 그죠? 10대 때 결혼하고 20대 때. 그래서 결혼 70주년 기념 금강원을 하는데 금강원을 하려면 자녀들이 한 명도 세상을 떠나지 않아야 된대요. 조중동에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취재를 하는데 옛날에는 나라님이 상급을 줬대요. 70주년 금강원을 하면. 근데 그때 당시에 아들이 70세였었는데 이용각 박사님이라고 여의도 성모병원 원장 2번 하시고 인하대병원 원장 2번 하시고 둘째 아들은 이용경 박사로 KT 사장을 하고 국회의원하고 그러신 분. 그 가정에 의사들 특별히 판검사들이 많아요.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권사님 100세 넘게 사셨고 장로님이 99세인가 100세에 돌아가셨어요. 두 분이 장수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자녀들이 얼마나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그분들이 자녀. 늘 하나님 앞에 기도. 저 앞에 앉으셔가지고 가끔 찬송을 하면은 목사님 찬송 하나 더 합시다. 90세 넘으신 장로님이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네요. 찬송 하나 하고 어떨 때는 3번까지 해.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고 장수의 복을 누리고 교인들에게 다 존경받으시고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 부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기도 생명처럼 여기고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고 성실한 기도가 되어서 다니엘을 축복하셨던 하나님, 음모를 이기고 하나님이 들어 써주시고 하나님이 귀한 종이 되었던 것처럼 성경에 나타난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보세요.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잖아요. 괜찮아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그런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축복 속에 부디 그 축복 누리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장로님 이야기 한 번만, 물질적인 복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본인들 위해서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아끼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는 일에는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제가 있을 때 그 교회가 주일 출석 3,000명 그렇게 모이는 교회, 한창 모일 때 5,500명도 모이고 그랬는데 그게 모든 것 중에 절반 이상을 감당하신 장로님이 얼마나 복이 있는. 여러분, 하나님 복 주셔서 우리께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복이잖아요. 물질 이야기 나오면 또 긴장할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의 사람 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되셔서 부디 하나님의 축복, 음모도 이기고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